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을 같이 교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2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위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5절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은 권위라는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목이 최종 권위는 전통이 아닌 예수에 있습니다 했는데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 잠깐 보면 권위를 사전을 보면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또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을 권위라고 합니다. 자, 어느 단체, 어느 조직이든 그 구성원이 순순히 따르는 권위가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순순히 따르는 사람이 많을수록 강력한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권위는 그 조직에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질서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권위가 없거나 약하거나 하면 그 조직은 불안전하며 혼란스럽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느 안식일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고 있었습니다. 자, 배가 고픈 제자들이 밀밭에 들어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습니다. 자, 이를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항의하듯 말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항의합니다. 자, 예수께서는 이때 구약 성경에서 한 예를 말씀하시면서 문제가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자, 구약 성경의 한 예는 이렇습니다. 골리앗 장군을 단숨에 쓰러뜨린 다윗은 노베서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이것은 사울 왕이 갑자기 자기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갑자기 도망가느냐고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배가 고픈 상태였습니다. 자, 그에게 먹을 것을 요청하니 일반 보통 떡은 없으나 자, 하나님 앞에서 물려낸 거룩한 떡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떡은 제사장 위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거룩한 떡입니다. 일명 진설병입니다. 이게 성전 안에 들어가는 진설병, 이게 이제 진설병인데요. 자, 그런데 다윗은 그 떡을 먹고 또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던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핵심을 언급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최종적인 권위가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최종 권위는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정죄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출애굽기 31장 15절 말씀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고, 자,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하는 문장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자, 바리새인들은 강력히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을 때 어떠한 일을 의미할까?
라는 부분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새로운 규약과 전통들이 추가되어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범한 죄는 안식일에 바로 추수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자,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는 부분이 이삭을 추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모세 율법을 들이밀지만 그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즉 안식이라는 것이 처음 생겨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그 안식일을 만들었는가, 그 부분을 이들은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전통이 아닌 예수님께 있다고 그렇게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출애굽기 2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중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쉬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어느 정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쉬는 것은 꼭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먹거리를 위해서 일하는 이 동물이 쉬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또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랜드에 있을 때, 이랜드는 매주 주일에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평일에 이랜드에게 이 경쟁력이 밀렸던 다른 브랜드나 제품들이 숨을 틔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즉 연약한 이웃도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어느 한 곳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어떤 권한을 갖고 폭리를 취하고 이런 거를 정부에서 이렇게 막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너무 한쪽에서 이익을 갖는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공평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자, 오늘날 젊은 40대 직장인들이 과로로 쓰러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쉬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에 결국 몸에 무리가 오고 어느 날 쓰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식일을 만드신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육체적인 한계 혹은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비요 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자, 어느 날 배고픈 사람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잘라서 비벼서 먹으려고 하니까 안 돼! 오늘은 안식일이야. 우리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지! 라며 고픈 배를 쥐면서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 기회를 버리고 지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고픈 배를 그 즉시 달려야겠습니까? 자, 안식일이 인간을 위하여 있다면 후자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죠? 율법에는 어떤 기계나 도구로 해서는 문제가 되지만 손으로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손으로. 그만큼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그 정신이 법 안에 있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동이 오는 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최종적인 권위가 예수님께 있지 아니하고 전통에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세 시대의 카톨릭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린 카톨릭이라는 것은 개신교가 생기기 이전에 교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종교개혁 이전에는 카톨릭이 교회를 대표하였습니다. 자, 카톨릭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교회의 전승을 매우 중요시하고 그 전승에 권위를 둡니다. 자, 카톨릭은 몇 년에 한 번씩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것을 일명 공의회라고 합니다. 공의회. 자, 공의회라는 말은 교황이 온 세계 추기경, 주교, 신학자들을 소집하여 진행하는 공식적인 종교회의, 교회 전체에 해당하는 교리나 규율에 관하여 토의하고 규정하는 회의를 공의회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유명한 공의회가 있습니다. 바로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자, 니케아 공의회는 325년에 처음 열렸는데요. 그때는 교황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때는 교황이 없었어요.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소집을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배경이, 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잖아요. 공인해갖고 기독교를 앞세워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또 기독교 안에서 또 싸우는 거예요. 서로 교리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뭔가 종교적인 것으로 자기는 이득을 보고 뭔가 통일된 목소리를 내고 싶은데 자기들끼리 막 싸우니까, 그래서 황제의 필요에 의해서 회의를 열어요. 회의를 열어갖고 그 당시에 이제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가 있는데, 이 아리우스파는 성부와 성자만 인정하고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배제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타나시우스파는 아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것을 같이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삼위일체. 여기 이제 아리우스파는 이위일체예요. 자, 그런데 모든 회의가 보면요, 사실은 회의에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회의라는 거는 이 정치적인 굉장히 강해요. 이미 회의하기 전에 아타나시우스파가 이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결정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회의는 하나의 이제 모양이에요, 모양.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아타나시우스파의 삼위일체를 정통으로 인정하고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단으로 결정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인간의 논리적으로 보면 아리우스파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존재를 했는데, 그러나 그것을 이제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막 그러다가 또 한때는 아리우스파가 더 이렇게 권력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황제가 아리우스파가 된 거예요. 그런 이렇게 상황들을 겪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아리우스파는 완전히 이렇게 소멸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도 그 영향이 있어갖고 이 아리우스파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지금도 이렇게 주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공회를 통해서 결정됐는데, 이러한 공회는 초기에 이러한 것들은 어떤 혼란스러운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주고 확정해주는 어떤 질서를 잡아주는 그러한 모습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탐욕이 들어가고 교권에 대한 다툼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카톨릭은 하나님 말씀과는 점점점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상을 이렇게 신봉한다든가 마리아를 또 신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다 공의회에서 결정된 거예요. 공의회에서 한번 결정되면 그게 성경입니다. 카톨릭은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성경과는 너무너무 동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종교 개혁 이전에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잠깐 소개하면은 바로 우리 학교 교과서에서 흔히 인문주의자라고 배웠던 에라스무스.
자, 에라스무스는 1469년부터 1536년 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이 에라스무스는 15세기 후반과 16세기 전반에 걸쳐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한복판을 관통하는 삶을 산 네덜란드의 사상가, 또 신학자, 고전학자요, 휴머니스트입니다. 자, 이 사람은 20대에 이 사람은 사생아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수도사였어요. 엄마는 의사의 딸. 근데 수도사가 이렇게 결혼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사생아처럼 굉장히 불우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결국 이 사람을 쓰셨습니다. 이거는 저는 뭐 신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수도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사제 서품을 받았지만 신부가 되지 않고 교회 밖에서 독립적인 학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특히 그리스어와 라틴어가 굉장히 뛰어나는데 그것을 가지고 고전을 깊이 있게 연구한 결과로 1500년에 에라스무스의 격언집을 펴냅니다. 이 격언집. 자, 이 저서로 큰 명성을 얻게 되는데 이 에라스무스의 격언집에 그때 당시의 카톨릭의 상황이 어땠는지, 저도 이것도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책 보고 알게 되는데 저는 신학교에서는 그냥 면제부 이것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주 구체적인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그때 당시의 교회는 돈독이 올라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은, 자, 이 책에 나오는 거예요. 자, 얼마나 끔찍하게 가난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세례를 받을 수 없는, 돈을 지급해야지만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니. 이런 재물의 후광을 입고서야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설 수 있다. 그러니까 재물이 없으면 교회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돈을 받지 않으면 교회는 어떤 결혼식도 주례하지 않으며, 또 교회는 급료를 받고서야 고해를 주는다. 고해 성사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내야지 하는 거예요. 자, 예배에 참여하여 돈을 받아야 성경을 읽어주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올린다. 공짜로 내려지는 축도란 결코 있을 수 없다. 축도도 돈 받고 축도를 받아야 됩니다. 또 공짜로는 조금도 축복의 손을 들어 올리지 않으며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결코 봉헌식을 수행하지 않는다. 성직자의 신성한 인물인 백성들의 교화는, 이 교화라는 건 오늘날 설교는 금품 수집으로 병들고 말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도 돈 없이는 얻을 수 없게 되었다. 자, 예수님을 믿을 때 돈 없이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을 이렇게 힐날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9년 후에 영국에서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를 쓴 저자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집에 머무르면서 이 책을 씁니다. 바보 여신, 바보 예찬이라고, 이게 우리나라 번역된 게 우신예찬.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다 할 때 신, 어리석은 신을 예찬한다. 이게 비꼬는 겁니다. 풍자한 책인데, 자, 이 책에도 당시 타락한 카톨릭을 맹렬히 비난하는데 이런 글이 있어요. 그리스도교는 피로 세워졌고 피로 공고히 다져졌으며 피로 성장했는데 교황들은 마치 그리스도가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했기 때문에 제사를 지킬 수가 없었다는 듯이 계속해서 피를 뿌리고 있다. 제사에만 관심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피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가 아니라 돈을 뜯기 위한 피입니다. 돈을 뜯기 위한 피.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표현은 다르지만, 자, 오늘날 교회도 이 돈독이 올라있지는 않습니까? 자, 우리들의 귀에 신신차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장로가 되려면 얼마를 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 이러한 직분자를 세우는 시기에는 목돈이 들어오는 때입니다. 자, 코로나19는 이러한 교회의 잘못된 행태에 대하여 수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자, 오늘날 한국의 대형교회 대부분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하여 교회 출석 성도가 60%, 100이라면 60%로 줄어듭니다.
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 교회를 새롭게 건축한다는 말보다는 재정이 줄어든 교회가 오히려 건물을 팔아서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돈을 줄여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는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강제로 개혁을 압박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는 이러한 기회를 살려서 스스로 정화하고 개혁하여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최종 권위는 전통이 아닌 예수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가능하면 규약을 만들지 말되 이미 만들어진 규약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수정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능하면 규약을 만들지 말되 이미 만들어진 규약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수정해야 합니다. 좋은 정부일수록 작은 정부를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가능하면 규약, 법 이것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자, 과거의 율법은 십계명으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자, 사회가 십계명으로만 살 수 있다면 참 이상적인 사회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더욱더 많은 규약과 법률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느 조직이든 규약이 얼마 없어도 잘 돌아간다면 가장 이상적인 조직일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규약은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규약은 사전에 보면 조직체 안에서 서로 지키도록 협의하여 정하여 놓은 규칙, 이게 규약입니다. 자, 법은 무엇인가? 법은 규약의 강제력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 국가 및 공공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를 법이라고 합니다. 자, 프랑스의 철학자이면서 계몽사상가, 정치 철학자인 몽테스큐이는 법의 정신이라는 그 책을 한 20여 년에 걸쳐서 아주 대작을 이렇게 만듭니다. 자, 이것을 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제시했는데요. 이 책에 법에 대해서, 이 사람이 법 전문가예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정말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의를 내립니다. 자, 법에 대한 정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이란 보편적이고 초월적인 명령이 아니라 풍토, 풍속, 종교, 국민성 등 개별적 여러 현상, 제조건과 관련된 필연적인 관계이다라고 했어요. 자, 이 말에서 느끼는 것은 법은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는 그 나라 고유의 풍토, 풍속, 종교, 국민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법과 규칙은 매년 필요에 의해서 조금씩 수정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사람들을 미혹하는 교훈을 성경은 누룩이라고 표현합니다. 누룩은 빵을 부풀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 안에 잘못된 교훈이 들어오면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우리가 잘못된 전통 혹은 규약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늘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통 제목을 최종 권위를 전통이 아닌 성경에 두어야 합니다. 성경에 두어야 한다는 어떤 제목, 이런 제목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굳이 성경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자체를 문자적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에 더욱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명이 발달하고 시대가 달라지는 속에서 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께 구하여 항상 최선의 방도를 찾아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최종 권위는 전통이 아닌 예수에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야 합니다. 자,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영국의 의사 출신 목사, 바로 몇 번씩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이 교리 강좌 시리즈 1권, 2권, 3권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인기 많아요. 자,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학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 읽어도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자, 이 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무엇에 대한 것인가? 성경은 본질적으로 구속에 대한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기본적인 틀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싸움이 단순히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을 상대하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자, 우리는 악한 영의 움직임을 늘 주시해야 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 도움되는 글, 아까 소개했던 그분이 잘 소개한 것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 사탄이 잘하는 또 하나는 낙심시키는 일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요.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정욕을 자극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작동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언짢은 마음, 우울한 마음, 절망감, 자포자기하는 마음을 생기게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데 자꾸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게 돼요. 요걸 돌려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요거를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면 바로 해결되는 겁니다. 제가 아내가 처음에 그러니까 요새 최근에 뭐라 그랬냐면 제가 한번 이렇게 막 우울증 같은 막 다운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될 나서 그냥 또 뻘떡이 나서 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오래 이런 것에 머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파워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것들을 바로바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나아가서 몸에도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이 사탄이 하는 겁니다. 지금 질병에 걸리게 하기도 합니다. 질병에. 자, 이걸 성경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바로 욥기서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자, 욥기 2장 7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자, 종기가 나는데 누가 했다고요? 사탄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부스럼이 나요. 부스럼. 그래서 막 기와장으로 막 긁잖아요. 막. 누가 했다고요? 사탄이 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때로는 사탄이 이렇게 병을 가져오기도 한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모든 병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또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자,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야 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시각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루 이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오늘날은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기승을 부립니다. 자,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혼미하게 해서 세상이 망하는 쪽으로 안내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의 이웃을 살려야 합니다. 자, 진리에 굳게 서서 거짓을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항상 최종적인 권위를 전통이 아닌 살아계신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능하면 규약을 만들지 말되 이미 만들어진 규약에 대해서 끊임없이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시각을 갖고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